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 높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첫머리라고 할 수 있는 1장 3절부터 14절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으며 6절, 12절, 14절에 각각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라는 표현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음악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창조자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 우주적인 하모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완성되어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기초하여 드려지는 찬송만이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삶으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더욱 부지런히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복의 전부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복을 받은 것이며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하늘의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육신과 관련된 복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 땅에 어떤 무엇이 줄 수 없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은 영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신과 관계된 복은 우리의 몸이 먼지가 되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어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의 복은 죽은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 전부를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기하며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늘의 복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복은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얻는 복과 다르고 어떤 조건을 구비하면 주어지는 복과도 다릅니다. 하늘의 복은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에 의해서만,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늘에 속한 복은 바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 때문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내용 또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을 넘어 영원한 선택의 차원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진 이 시점이 창세 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선택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우리 구원에 참된 확신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이나 내 마음의 태도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건강과 출세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과 흠없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 윤리적인 높은 수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고 흠없음은 주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은 정도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한 존재로 완성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만 거룩함과 흠없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그 계명을 듣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흠없음을 이루려는 모든 이들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자라나며 온전함으로 완성되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신분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땀 흘려 노력한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전적인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우리 편에서는 그 이유를 결코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며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하기에 완전한 존재가 그대로 반영된 그 행위도 완전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바울은 종이나 친구나 동료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부모의 모든 권위와 가치와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고결함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찬송이 일평생 끊어지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한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타인을 위하거나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가정이나 회사를 위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크고 넓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정의와 능력의 전시를 위한 극장이라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재창조는 최고의 영광이 펼쳐지는 그 극장의 중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와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영원 속에서 계획된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작정된 우리의 선택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그 대가로 지불된 것이기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며 우리의 찬송은 선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늘에 속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5절에서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선택과 예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5절의 예정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창세전에 정해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의 시 천국의 사냥개를 인용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사냥개처럼 끝까지 자신을 쫓아와 물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은 마치 천국의 사냥개의 그것과 같아서 한번 정한 사냥감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결코 죄에 대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오히려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됩니다. 선택과 예정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무모하며 저급한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복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